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뒤에 더 있죠. 죄송해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또 마태복음 14장이 정리가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도움을 주어서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제일 해석에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함께 보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함께 보면서 거기 그때그때 그 사건들마다 표현되어진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다른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영생이심을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라는 표적 속에 담아 그것을 끌어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증언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누가는 단순 표적과 기적으로서 내용을 기록을 해서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이런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무엇을 더 담아내시려고 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그냥 기적으로만 스치고 지나가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똑같은 물 위를 걷는 이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또 네 복음서가 각기 다른 조금씩 차이가 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이 오히려 가장 물 위를 걷는 사건을 가장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베드로도 등장을 하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를 하고 물 위를 친히 걸어보았던 베드로의 사건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마태복음의 끝자락,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마태복음의 물 위를 걷는 사건의 마지막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물 위를 걷는 사건의 마지막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어떤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반면 마가복음은 전혀 이런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을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보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산으로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예수님이 급히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과 연결을 해보면, 제자들은 보내시고 예수님은 급히 어디론가 떠나셨는데 우리가 볼 때 산으로 가셨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과 겹쳤을 때, 예수님이 움직임이 이리로 가셨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산으로 따로 한적한 산에 가셨으면 주로 사람을 피해서 가셨다, 물론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피해서 가셨지만 주님이 주로 산에 오르셨을 때 하셨던 일은 기도셨습니다. 기도 중에도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려고 마음을 다잡는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당신을 찾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뒤로 하고 다 고쳐주시긴 했지만 많은 병자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따로 한적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전도를 하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왔지 병든 자만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떠나가셔서 당신이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하셔야 될 일들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시고, 바쁘신 중에도 산에서, 병을 고치시다가도 산에서, 어디에서든 주님은 다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 당신이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를 분명히 위치를 잡고 길을 확인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더불어서 이렇게 묶어내고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의 더 친절함과 따뜻함을 느끼는 데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사건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느낌을 더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걸어봤으니까 나도 물 위를 좀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소개했습니다. 마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다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만 보다가 매를 항상 들고 있다가 못하면 언제든지 때리시고 잘하면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져서 많은 일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많이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눈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했을 테고 일반 사람들은 아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탕자의 비유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그들의 이해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큰아들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있고 작은 아들 같은 죄인들도 여전히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기다리고 있고 팔을 벌려 언제든지 아버지 하고 돌아오면 환영하시는 참으로 따뜻하고 위로가 되시는 그리고 동구밖까지 나와서 언제 돌아오려나 자녀들을 살피고 있는 그 따뜻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율법과 어떤 내용으로 굳어진 너무나 경각되고 딱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시선을 사랑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주며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누가복음 15장에 소개하듯이 오늘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따뜻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온 마음을 담아서 요한복음을 보셨듯이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까? 내가 영생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을 왜 상고했습니까? 성경을 상고한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영생을 얻게 하는 분이 나 아닙니까? 라고 당신을 이사야서와 성경에 매칭을 시키시면서 여전히 주님은 따뜻한 어조로 계속 소개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 이해할 수 없는 시선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크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제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지만 그 말씀에도 신뢰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표적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당신을 계속 나타내십니다. 그래도 가까이 지근에 있었던 제자마저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신지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렇게 쉽게 생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금방도 생기겠지만 어찌됐든 주님이 그렇게 못 알아듣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왜 그것밖에 못하냐? 어째서 그러니?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재차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보여주는 것이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한 단어를 이렇게 숨겨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한번 보시죠. 띄워주세요. 자, 이제 저 다 보세요. 이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보여집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담겨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입니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날 밥 먹었다입니다. 맛있게 밥 먹었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야, 주님 신통하시네. 그러면서 밥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뒤를 보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말씀. 그럼 둔하여졌다는 얘기는 밥 먹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나님으로 연결을 했다, 못했다. 이내 마음이 둔해져 버렸다입니다. 그럼 둔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물 위를 걸으며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을 끌어내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마가는 아무리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줘도 식사만 맛있게 한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배를 타고 함께 가시지 않고 먼저 가라 하시고 산에 오르셨다가 나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너도 걸어봐라 그러면 하고 걷게 해주시다가 그가 시선이 옮겨지고 뭐 하면서 물 속에 빠져들어갈 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의심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에 대한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는 예전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언제죠? 풍랑을 만났을 때죠. 예수님을 배에 태웠는데 고물을 베시고 주무시니까 풍랑이 만나서 난리가 나서 배가 뒤집히느니 사느니 죽느니 이런 마당에 주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얘기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그들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물 위를 걸어보면서 그는 마태복음 16장에 제일 먼저 뭘 깨달았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가장 먼저 고백했던 사람. 그럼 베드로는 앞서 있었던 내용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졌다가 예민해졌다가 주님이 계속해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베드로는 서서히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교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멋진 고백을 한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똑같이 이 과정 속에 있지 않겠어요? 자칫 잘못 보면 기적으로만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대. 나도 그런 거 경험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신지 일일이 생선 조각과 떡 조각을 5천 명을 다 먹이고 제자들 손으로 찢어서 나눠주는 경험을 다 시켜놓고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제자들에게 손수 보여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있겠느냐를 제자들 손으로 나누고 찢으면서 그들이 경험했는데 마음이 둔해진 그들을 향해서 또 둔해졌구나. 어째 믿음이 이것밖에 없나. 이러지는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물 위를 걸으시면서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이끌어 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물 위를 걸으실 때 주님이 잔잔하게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기도 하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나중에 그 둔해졌던 마음이 다시 번쩍하고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반복을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처음 교회를 들어와서 저문을 두들겨서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작정하시고 심으시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밀접하게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표적으로, 때를 따라 기적으로, 때를 따라 은혜로, 때를 따라 자비하심으로, 어쩔 때는 하나님의 징계도 동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한 만큼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마음이 둔해졌던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깨달아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까지 이르르셨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열심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쫓아오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질문으로 받습니다. 만약에 썩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다면 그 종착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으니까. 다만 나에게 오늘도 먹을 것을 베푸시는 분이구나라는 정도의 신앙에서 그치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제자들의 발걸음 속에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진실된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예전보다 지금까지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달라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로 해봤을 때 안 되고 있다면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저것 때문입니다. 자, 저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건넜죠? 홍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죠. 홍해 건넜어요. 홍해 건너서 그때 뭘 고백했어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주 찬양이 난리가 나요. 그렇게 찬양합니다. 고맙죠. 건넜으니까 죽다 살았는데. 그렇게 죽다 살은 경험을 그들은 수도 없이 했겠죠. 그때마다 뭘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살려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결부를 시킨 적이 없어요. 물을 공급받았어요. 물을 하나님이 내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바꿔내셨어요.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짜증을 내요. 왜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결부시킨 적이 없어요. 오늘 없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신 분이 내일도 있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없으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오늘 시험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오늘 홍해를 건넜어도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고. 히브리서 3장 8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10절 미혹. 저기 보세요. 저건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딱딱하게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 무슨 씨앗이 들어가요? 길가에 무슨 씨앗이 뿌려져요?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표현이 똑같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 역사하시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둔해져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은 늘 완고했고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은 죄의 유혹 속에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늘 마음이 단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들어올 때도 없고 늘 그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오히려 외면해 놓고 본인들이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결부시킨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더 어려워요. 이게 의사가 고치는지 하나님이 고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믿음을 결부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로 나를 고치시기를 기도하며 병원을 가세요? 아니면 일절 하나님과 상관없이 병원을 가세요? 우린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 또 어떤 상황들이 발전하다 보니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할 우리들이 우연 아닐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야, 난 진짜 기가 막히게 판단력을 가졌어.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오늘까지 왔지. 내가 실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언제 그게 악소리 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본인이 할 걸 다 해봤을 때죠. 그래도 안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지도 못하는 실력을 가져놓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건가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는 같이 따라다니지만 주님이 오늘은 그랬다가 또 마음이 둔해졌다가 그랬다가 둔해졌다가를 반복하면서도 그들은 서서히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을 것 같으세요? 우리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주님이 바로 지셨는데 어찌 내가 감히 이렇게 얘기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본인도 순교하게 되는 일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옛적의 과거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서 순교했던 삶을 사는 데까지 가게 되죠. 그들이 괜히 그랬을까요? 그들이 괜히 죽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서 주님처럼 이 땅에서 한 번 더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처럼 동일한 길을 동행하게 되는 삶까지 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앞으로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시면 되겠습니까? 단단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교회를 들어오실 때, 집에서부터 출발을 할 때 단단한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닌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개간하듯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라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종적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제가 전달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마음에 저장을 하시고 일주일을 사시는 동안 마음이 둔해지도록 새까맣게 까먹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까 싶어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또 한번 잊어버릴까 싶어 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믿음이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누차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를 강조합니다. 안 하시면 마음이 둔해지실 거니까요. 사시느라고 바쁘셔서 시간 없으셔서 다른 것 하시느라고 주님에 대한 생각할 겨를이 없으셔서 믿음과 결부시켜낼 어떤 것도 찾아낼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그것을 풍족하고 아름답다라고 일러줘야 되나요? 아니면 메말랐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늘 교제하고 공급되어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에 주님의 말씀이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늘 푸르르다면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도 이야기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참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우리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무릎이 연약해서 서로 부딪히기 전에,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조금 더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훨씬 지혜다라고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솔로몬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을 그저 흘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하다가 채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내게 하시고 믿음과 결부시키며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진실된 고백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